앞서 히브리서 1,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큰 존재로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베푸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 크신 이이므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는 도리, 곧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분, 즉 사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했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제사장이자 사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사도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셨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하여질 것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즉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증거했습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문 위에서, 즉 하나님의 가문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담대히 붙잡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족으로서 이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순종의 태도 역시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7절에서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은 과거 모세의 인도 아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조상들은 불순종했고 그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통해 교훈을 줍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멸망한 자처럼 되지 말라 라며 경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여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읽는 교회에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광야로 행진을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이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물이 보이지 않으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광야 생활 동안 다시 물이 없어져서 목마른 일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다투었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저들은 내 안식, 즉 가나안 땅 새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인을 뜻합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시험해 보려는 악한 마음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신앙에서 벗어나 13절, 14절에 나오듯이 바로 오늘 매 순간 피차 권면하여 믿음을 권면합시다. 격려합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약속,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권면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지 맙시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나왔던 성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저 머리에 남을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직접 경험하며 걸어가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알은 이처럼 머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안에 들어있는 행복을 우리 함께 누려갑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자 우리의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시는, 아니 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굳건히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가장 분명한 증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확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또한 말씀을 받은 저희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권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저희의 다른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주는 소망, 저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생명들 저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굳게 키우며 함께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